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비록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지을 일도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삶의 걸음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본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러브 편지, 러브레터를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갓집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날도 밥을 든든하게 먹고 골목으로 나아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 놀고 있는 형들이랑 누나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팔려서 그 노는 것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것이 재밌고 새로운 풍경들이 재밌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풍경들이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당황하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봤는데 돌아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저는 한 길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러 샛길이 있게 되어지고 골목에 또 다른 골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눈물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데 제 기억에는 어떤 누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나들이 저를 달래주고 또 집으로 걸음을 인도해 줬습니다. 어느 정도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마운 누나들 덕분에 미아가 되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져 가는 추억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승승장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에 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만 경험하길 바라지만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것이 우리 바람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길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출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는 이화여대 4학년을 다니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에 걸려서 멈춰 섰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빠르게 도망을 가다가 그 신호대기선 끝에 있는 차량을 받들이 봤습니다. 그 차가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였고 그로 인해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 불이 이지선 자매의 몸에 붙게 되어졌고요. 그 비명소리에 정신을 잃었던 오빠가 깨어나서 그 동생을 구출해냅니다. 긴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의 절반 이상인 55%가 3도 이상의 중화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30회, 40회 그 이상의 큰 수술들을 했습니다. 그
그가 그 수술을 하면서 한 번, 두 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그런데 30번이 지나고 40번이 지나면서부터 그 세는 것을 멈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습니다. 안면 장애를 얻게 되어지고 지체장애 1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의 사고 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청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저 사진이 그 졸업식을 앞두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고 이후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온 모습이 이식 수술로 인해서 그나마 저 정도 되어졌는데, 저것이 사고 난 지 한 12년에서 15년 지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녀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환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환대의 시간들이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환대 받았기에 누군가를 환대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동정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었던 그 시기에,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흉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내면을 보고 저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 환대받은 경험이 저에게 살 힘이 되어졌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녀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깜깜한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이라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한 삶으로 승화되어져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와는 반대로 얼마나 많은 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그리고 일상으로 주어졌던 그것이 잃게 되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그리고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더 나은 삶이라는 이유 아래 더 많은 길을 찾아 애쓰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어떤 대학을 들어가야, 어떤 인생을 만나야, 어떤 직장을 찾아가야 참 인생의 길, 내가 걸어갈 길일까라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또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그 길에 잘못된 결정도 했었습니다. 박광수가 쓴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전엔 어린 나는 가슴속에 나침반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슴속에 나침반이 나의 길로 나를 이끌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가슴속에 나의 나침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몸에 색가루가 많이 묻으면 나침반은 돌지를 않는다. 나의 순결한 나침반이 우울증을 앓던 날, 나는 그렇게 나의 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지식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그 길을 찾는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선택의 길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 인생의 길, 그 길 속에 믿을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성경 속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그 첫째에 대한 사랑이 컸고 많은 재산을 그 첫째에게 주어줬죠. 중동의 그 고대의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축복, 마지에게 돌아갈 그 육산을 탐냈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형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이놈 잡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 야곱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야반도주합니다. 그저 그 형에게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해가 지고 깊은 산속에서 쓰러지듯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마 그 밤은 그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기뻐했을 그가 이제는 그 꿈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힘들어도 꿈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이를 깨물고 견뎌냅니다. 이를 꽉 깨물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희망의 빛이 꺼져버리면 순간 그 삶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쳐서 몸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잠든 그 야곱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길 잃은 그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네가 가는 이 길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실수로 인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잃어버린 길에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다시 길을 열어 걷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든든한 인생의 길잡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성경에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선한 목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의 양을 초지를 찾아서 몰고 다니면서 먹이고 보호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목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99마리는 들판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온 산, 온 들을 헤맵니다. 마치 미친 듯이 헤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를 저 멀리서 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름을 부르며 뛰쳐왔을 때는 그 잃어버린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름을 부르면서 골목골목 아마 미친 듯이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그 목자가 그렇게 미친 듯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땅,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양을 몰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혹 멀리 도망갈 거 싶으면 목줄이라도 메고 오면 될 텐데 어깨에 메고 마을까지 와요. 어깨에 메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지인들을 다 깨워요. 여러분, 제가 잃었던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함께 우리 즐거워해 주세요. 우리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렇게 지인들을 깨우고 기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약한 자들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는요, 몸이 아픈 사람, 배가 고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밤을 새는 수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한 사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상심하고 또 절망한 사람,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모른 채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길에서 서성이는 사람, 인생의 황혼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끼니를 걸으시면서 잠을 줄여가시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자신을 찾아오는 그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모든 이들에게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의 무거운 영혼의 짐을,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셨고 지금도 져주고 계십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그리고 지금은 토론토대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 인물입니다. 그가 연일 강의하는 곳은 매진으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그의 말을, 강연을 듣기 위해서 열광을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그 책은 500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가
3억 6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역사적 그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한 남자 예수는 인정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지고 본인 또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해서 코마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폐 손상이 오게 되어지고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터슨 교수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고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와 그 아내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21년 3월 21일 자신의 그 영상에서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믿음에 놀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제 삶에 극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동시성,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가 있는 경우 그 동시성, 그 일들이 제 삶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제 삶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의 한 촌에 태어난 예수를 알고 있었고 그에 관한 호기심이 있어 책도 저술도 11편이나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알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에 벌어진 동시성, 의미 있는 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객관적인 근거는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 그 모든 사건들의 접점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뒤쯤 2021년 11월 3일 날 그 조던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6분가량의 기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잘못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 빛을 비추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개월, 8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이상하게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얼마나 많이 반추했겠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였고, 그리고 자신을 따른 그 많은 열광하는 수백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얘기했던 예수는 역사적 예수일 뿐이다라고 했던 것을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7개월의 삶 동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 인도함이 있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C.S. 루이스, 전쟁과 평화, 부활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고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세상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신의 존재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믿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지성의 그 잃었던 길 속에서 참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순간 새로운 의미의 길,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지선 교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사랑이었다고. 스스로도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부여잡게 만들게 해준 것이 사랑이었다고. 화상 환자로, 장애인으로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깨어진 그릇도 아니고 너는 빛을 담은 보물 그릇이라고 불러주셨고 다시 그의 삶을 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23년 후에 그 모교에서 그 사랑을, 그 환대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교수로 임용이 되어졌습니다. 새드엔딩이 될 법한 그 인생,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때,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때 새드엔딩이라 생각했던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근의 저서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명의 길이, 또 이런 은혜의 축복의 길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걷는 길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내 양을 내가 안다. 근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 양이 나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주님을 알 수 있고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